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의 말씀 2장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수송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증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마태복음 2장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라는 부제가 달린 것을 보게 됩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기록된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아이심을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그 모든 모습 가운데 특별히 정확한 의미를 이야기한다면 별을 연구하고 별을 통해서 왕이 태어난 것을 알아본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바로 별을 쫓아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지만 사실은 동방에 사는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가들입니다. 그들이 별을 봄으로써 왕이 태어난 것을 알게 되어졌고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는 것, 바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먼 동방에서 왔다라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여겼던 그 예수님이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를 받았던 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귀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마태를 통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곳에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비로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은 구약의 말씀을 참 많이 인용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또 보면은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라헬의 그런 아기를 갖지 못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구약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 사도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 사도는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족보를 이야기하고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응한 바 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애굽의 왕이었던 헤롯이 출애굽기 2장의 말씀처럼 어린아이를 죽이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모습을 통해서 모세와 예수님이 참 많이 닮아 있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처럼 헤롯의 어떤 시기심과 경쟁심을 통해서 유대 땅의 왕으로서 자기가 모든 권력을 가져야 하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라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을 계산해서 2살 아래 산에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는 그런 사건은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남자아이를 죽이는 사건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그 환생을 통해서 또한 그 출애굽기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은 바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황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세 가지의 예물을 예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가치를 바로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하게끔 만드는 그런 귀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지 아니했습니다. 심지어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반겨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먼저 반겨 맞이했고, 그리고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여 주었고, 그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기득권자들을 위한 그런 탄생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참된 구원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이 바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또한 마리아의 태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모습은 참 인간 되어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의,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잉태함을 입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강권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쓰고 계십니다. 바로 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꿈은 바로 꿈에 계시는 마태 기록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장 20절과 2장 12절, 13절, 19절, 22절에 보시면은 꿈에 현몽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꿈속에 계시는 인간적인 숙고에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의 결과로 내려진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마태 사도는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인간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특별한 은혜로 임하여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리 마태는 어찌 보면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서의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 사도는 현몽이라는, 꿈이라는 어떤 특별한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간섭의 결과로 내려진 것이 바로 꿈의 현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어지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꿈을 꾸는 것,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꿈을 꾸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마태 사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심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인용하는 것은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이고 척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믿고 간구하는 것, 어찌 보면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상기하는 그런 시간일진데, 예수님은 구약에 말씀하셨던 선지자의 예언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모든 것들은 선지자의 예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 사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참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개똥이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우리가 참 많은 중복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동명이인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생활하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이심을 단지 예수라고만 이야기하면 우리는 진정한 구원자를 바라볼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생활했던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부르지 말고 우리는 진정으로 알아야 될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볼 때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세리 마태가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동방과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음을 오늘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난 그런 백성들은 아니지만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오늘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그 이방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믿고 간구함으로써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하여서 다시금 구원자,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항상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다시 한번 저 십자가를 굳건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짐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